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사탄 마귀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악을 행하려 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고 죄인의 길에 서려 하고 주여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이 죽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살려주셔서 회복해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서부터 16장에 있는 이제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 네 번째, 나를 살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녁에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동성애에 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내용은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레위기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어제 집회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정말 죽이는 법이 무엇이고 살리는 법이 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차별금지법이라는 거를 이제 쭉 공부하니까 정말 이게 죽이는 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집어넣고 재정으로 파탄나게 해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더럽고 부정하게 살게 하는 그 법. 이게 완전히 죽이는 법이죠.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레위기법은 둘 다 법은 맞아요. 이것도 하라, 이렇게 해, 그거 법이죠. 하나님도 이렇게 해봐, 이것도 법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전에 있는 걸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예배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또 법을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사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용서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그 은혜로 그분의 기도로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법을 또 주시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지 말고 현실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하고 성취해 가리라. 그 말씀이 현실에서 넘어져 있는 나, 상황에서 쓰러져 있는 나,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맞아, 이 말씀 나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게 되죠. 이게 레위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 이거대로 하면 무조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법대로 하면 그냥 사람이 다 죽어나가지만, 제가 진짜 어저께 그 사경회를 하면서 진짜 교회가 진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진짜 그 마음이 그냥 꽉 차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 죄악의 쓰나미를, 이 죄악의 파도를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경찰이요? 아니, 교회밖에는 없다. 진짜 복음밖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진짜 말씀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내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극한의 통증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는가? 질병에 관한 법입니다. 이제 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하면은 이제 뭐 바이러스, 뭐 이제 몸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게 안 들어오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방파제가 돼서 악의 쓰나미를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촥촥 튀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 청소년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집회를 갔는데,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동성애 문제는 우리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남의 문제, 애들이 죄토설을 하는데 동성애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 걔네 모태신앙들인데, 다 교회 모태신앙인 사람 손들어봐, 한 90%가 손들더라고요. 모태신앙. 회개하는데 동성애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으로는 동성애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영향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이제 범죄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회개. 그래서 이 진짜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니야, 세상이. 그렇죠. 그걸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옳다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요. 옛날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지만 동성애자들이 저기 뒤에 있었죠. 우리랑 가까이 하기는 좀 어려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고, 학교 선생님이 쟤네들은 옳은 애들이야, 저렇게 태어난 애들이야,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줘라.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 거겠어요. 그죠? 그렇게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질병이라는 게 나를 찾아온다. 내가 원치 않아도 고통이 찾아온다. 그죠? 아픔이 찾아온다. 우리 맨 뒤에서 맨날 열심히 기도하시는 허건사님,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못 오시잖아요. 이제 오늘 나오신다는데 못 오셨네. 오늘 일주일째인데 이제 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원치 않아도 이렇게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가? 살리는 법,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회개를 아무렇게 하면 회개가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근데 레위기의 정결법 중에 질병치유법을 보면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기 13장 45절.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질병이 찾아오겠죠. 우리도 아픔이 찾아오겠죠. 그때 요 세 가지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레위기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토설이에요. 죄토설. 우리가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 고통을 가슴에 두고 있을 때는 죽을 것 같이 괴로웠는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쏟아냈더니 살 것 같더라. 시편에. 그래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 제자훈련에서 죄토설을 다 뭐 자주 하시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는 우리가 회개의 첫 번째는 자수예요. 자수. 근데 자수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경찰서 가서 왜 오셨어요? 경찰서에. 아유, 그냥 답답해서 왔어요. 이게 자수가 아니죠. 그죠? 자수를 하러 왔으면 왜 오셨어요? 예, 제가 남의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이게 제 블랙박스인데 제출합니다. 벌 주시옵소서. 나를 혼내주세요. 해야 자수지. 그게 자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 모든 죄를 웅얼웅얼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 자백. 첫 번째가 자백입니다.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자수를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 이제 재판받고 벌금 받든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수까지만 하는 거예요. 누가 징계를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받으셨어요. 누가 죽임을 당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보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수만 하는 거예요.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자수하는 나와 형벌 받으시는 예수님이 함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용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자백을 한다. 자, 두 번째,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한 다음에 자기가 매일 죄를 짓는 그 현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가 이제 회복을 하기를 원해. 정상인으로.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내가 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토서를 해야죠. 두 번째, 근데 회개를 하고 거길 또 가. 이태원에 뭐 어저께 그 나눠주신 글을 제가 쫙 읽어봤더니 이태원, 뭐 서울 시내 여러 가지 찐방들, 거기에 동성애자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식성을 찾아서 하루에 몇 번씩 정말 더러운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런 데가 많대요. 앱으로도 뭐 딱 치면 뭐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 근데 내가 오전에 회개를 한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날 용서했어요. 그 저녁에 또 이태원을 가고 또 찐방을 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곳으로부터 분리돼서 혼자서 떨어져 있어라.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그리고 혼자 있어라.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보고 뭐 다단계도 빠져보고 했더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좀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있으면 돼요. 저희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이 있잖아요. 제자훈련은 가가지고 1,500평 땅 쓰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79424예요. 비밀번호가. 들어가서 계세요. 거기 가서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여기서 뭐 5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러면서 레위기를 읽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부정하게 살았던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진영 바깥으로 나와서 내가 죄악을 짓는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혼자 있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야 성찰이라는 게 되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고 있고. 어저께 우리 진짜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혼났어요. 야, 너는 일을 안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헌금 정리하고 해야지. 기도를 너무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더니 뒤에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 제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더라고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하고 그 더러운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면, 깨달으면 그걸 그만두겠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알면, 모르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데 혼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좀 풀기 어려운 난제인데 뭐 별것도 아니에요. 레위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속죄의 제사에는 특이하게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을 2번 드려요. 예물을 2번. 그래서 14장 22절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2이나 집 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자, 레위기 1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레위기 16장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2개의 예물을 드려야 돼요. 반드시. 이제 왜 2번을 드려야 되나? 돈도 없는데 2번이나 드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속죄예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속죄. 자, 동성애가 우리 어저께 동성애를 배웠으니까 동성애로 예를 든다면 첫 번째는 동성애라는 죄를 지은 내 자신에 대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서 혼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죠. 새롭게 살아가는 정결법을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호와를 위한 번제예요. 내 자신을 위한 속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머리를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연합하여 죽고 성령을 받는 요게 바로 첫 번째 예물입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아사셀을 위하여 바쳐라. 아사셀이 뭐냐면 떠나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떠나보내는 염소 이렇게 해서 아자젤인데 아자젤. 그래서 떠나보냄 이런 뜻이에요. 자, 내가 동성애자라고 하면 내 개인만 나는 이제 회개하고 성경 읽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2번째 예물을 드리라. 2번째 예물은 뭐냐면 아직도 거기 동성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저께 만났던 뭐 지저스 아미 같은 또 많잖아요. 또 뭐 유명하신 김지연 약사분도 있고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돕고 또 내가 스스로 동성애자로부터 벗어났다는 확실한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아자젤이에요. 떠나보냄의 예물. 그러니까 그 어저께 글을 우리가 받았던 그 글 있잖아요. 그 어떤 동성애자가 자기가 회개하고 그 자기가 겪었던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이름으로 맨 뒤에 그 어저께 받았던 그 종이 한 장 그 제가 그걸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결정을 못했어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내용이 너무 리얼하게 사실적인 내용이라서 그 동성애가 뭔지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거를 예배당에 갖다 놓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좋긴 한데 이런 내용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뭐 학문성경 이런 거를 애들한테 어떻게 그래서 가져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실명을 공개하고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이제 밝혔죠. 이게 아자젤입니다. 아자젤. 자기가 확실히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나는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동성애자였는데 이게 거듭난 다음에 동성애 회복 운동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이걸 아자젤이라고 해요. 아자젤. 안 그러면은 또 한두 달 지나잖아요. 아유, 심심한데 뭐 가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아, 당연히 들죠. 몸에 뼛속까지 그게 쾌락이 배 있을 텐데, 그 죄악이 배 있을 텐데, 우리가 담배 끊기로 결단하고 일주일 지나면 담배 안 피고 싶을까요? 술 끊기로 결단하고 일주일 지나면 당연히 술 먹고 싶죠. 핸드폰을 끊는다, 뭐 드라마를 끊는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뭘 끊어. 뭐 얼마 지나냐면 다시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그것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회복의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는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 남은 삶을 드리거나 내 헌금을 드려서 옛날에 나와 같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아자젤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회복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프냐, 힘드냐, 고통스럽냐 할 때 통증이라는 건 진짜 너무 아프지만, 통증이라는 건 아프지만 이제 통증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죠. 그죠? 통증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통증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해. 쉬어야 돼. 치료받아야 돼.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신호잖아요. 이 통증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죽음으로 그냥 갈 겁니다. 근데 통증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멈추잖아요. 너무 아파. 왜 이러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죄악 때문에 그렇구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입니다. 회개.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통증이 찾아왔을 때는 꼭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진실된 회개, 그런 아무렇게나 회개하면 안 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법도대로 회개해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가끔 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을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고, 악한 세력과 권세로부터 영향을 받고 아파하고 힘들고 신음하고 질병을 통해 고통받을 때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아픔과 통증 가운데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진실된 회개를 통해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의 때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주여 정말 그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그 완전한 회개의 역사, 돌아섬의 역사,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